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 은혜 중에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걸 찾는 거예요. 구약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영적인 의미가 아주 풍성하게 들어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찾아가시면은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것과 같다.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뭐가 막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말씀도 곧 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그거를 만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잔잔하게 만나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에서 잔잔하게 만나도 큰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어떤 분들은 잔잔하게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만나는 거 막 대단한 뭐가 이렇게 우리 육신의 눈에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교정이 돼야 되죠, 그죠? 그냥 잔잔하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시면 된다, 그거죠.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 얻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지금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주셨어요. 그 땅에서 농사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원래 농사꾼이 아니에요. 목축업인데 농사를 처음 하는 거란 말이죠.
뭐 그냥 동물만 키우면 되는데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했다 이 말은 뭐 최고로 수확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일반적으로 30배, 그다음에 좀 잘 되면 60배 이렇게 말을 해요. 30배, 60배, 100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30이고 좀 잘 됐다 그러면 60배인데 100배는 이거는 최고로 잘 된 거를 말하는 거예요. 대풍. 쌀 한 톨 넣었더니 100개가 나왔다 이렇게 꼭 숫자로 딱 맞추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 된 그런 농사를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첫 번째 단어가 참되라고 나오죠. 참되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되는 뭐냐면 굉장히 잘 된 거 이렇게 번창하는 걸 말해요. 왕성은 뭐냐면 번창한 게 계속 유지되는 걸 말해요.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번창했는데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번창했는데 그게 계속돼. 그러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죠. 왜 복을 받느냐 이삭이 하나님은 왜 이삭을 복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는 일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도 심이 많고 그죠? 네. 계속 번식을 하고 종들도 막 더 많이 생기고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종들을 샀을 수도 있고 종들이 또 자식을 많이 낳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커지니까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 이렇게 돼 있죠. 블레셋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오늘 12절에 보면 그 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땅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 땅이죠. 근데 이 블레셋 땅은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바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가나안 땅인데 블레셋 땅은 요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는데 26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26장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흉년이 들면 보통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는 나일강이 있는 거예요. 아주 수천 킬로의 강, 거기 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이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사실 보면 실제로 가본 분들이 그래요. 이게 뭐 사막 같고 광야 같고 뭐 흠모할 만한 게 없는데 그나마 이 땅에서 괜찮은 땅이 블레셋 땅. 거기 가면은 물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은 주인이 따로 있죠. 그죠? 블레셋 왕 누가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이라고 있어요. 아비멜렉.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가서 나그네로 사는데 거기서 뭘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진 거죠. 농사. 지금 흉년인데 어찌됐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했는데 흉년인데 100배나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거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흉년이든 뭐든 내가 복을 주면 100배나 복을 준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이렇게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그죠?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남의 땅이에요. 농사도 처음이에요. 예?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흉년의 100배를 얻어요? 초보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막 거부가 되니까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다고요? 시기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뭐를 막아버렸다고요? 우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흙으로 메우고 16절에 우리를 떠나라 이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가, 이 땅에서 나가, 너 당장 방 빼 이런 거죠. 당장 나가고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에? 너무 왕성하게 막 부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세상에 우물을 메워버리고 우리 땅이야 나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치사하죠, 그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이런 논리에 의해서 지배가 되죠. 세상 권세는 다 이래요. 자, 이렇게 쫓겨났어요. 자, 쫓겨났는데 이삭이 그곳을 떠나 17절에 조용히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평지에 있다가 농사짓는 평지에 있다가 어디로 쫓겨났어요? 골짜기로 지금 쫓겨난 거죠. 예?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좋지는 않았겠죠, 그죠? 예?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시기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 겪은 적이 있죠, 그죠? 네. 예,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어요, 그죠? 그래서 골짜기로 가가지고 또 뭘 했대요? 18절에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자, 그 전에 있던 데 우리 아버지가 파는 우물이에요.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 예? 거기서 우물 나오는 걸 가지고 농사짓고 잘 살고 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골짜기로 가가지고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예? 네. 참 마음이 참 그래서 착잡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우물들을 또 팠는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이 옛날에 팠던 그 우물이래요, 그죠? 예, 그거를 다시 판 거예요. 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흙으로 메워놓은 거를 또 다시 이제 판 거예요. 자, 그런데 팠더니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노동력도 그래가지고 팠는데 우물이 나왔는데 20절에 보면 그럴 목자들이 또 와가지고 또 시비가 붙어 싸워요. 이 물 우리 거야. 내놔. 참 황당하죠? 근데 이삭이 20절에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피해요. 싸우지 않고 또 피해요.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는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신나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사탄. 네?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색이라는 단어는 다툼인데 점잖게 다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모욕적으로 강탈하는 걸 에색이라고 그러고요. 신나는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아주 악한 의도로 대적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은 지금 얼마나 험한 꼴을 당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방배 나가라 이렇게 쫓겨났다가 두 번째는 굉장히 모욕적인 강탈을 당하고 세 번째는요.
완전 악의에 찬 마귀의 마음이 꽉 찬 것처럼 사탄적인 어떤 그런 대적함을 받고서 지금 또 밀려나고 있어요. 예, 3번이나 지금 그러고 있죠. 예, 그냥 조용히 옮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아주 비참하고 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삭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또 물러나는데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 장소가 넓다. 에? 굉장히 넓은 그곳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계속 억울한 일 당하면서 옮기는데 하나님은 계속 물을 허락하세요. 계속 공급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장소가 넓은 데까지 허락하세요. 참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이삭이 복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요거를 찾아보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에서 흉년이 왔어요. 근데 그 땅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안 벗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지금 흉년이 왔어요. 지금 양과 염소와 가축들이 많고 먹을 게 없어요. 물도 없어.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흉년이 들었는데 양식도 없는데 먹고 살아야 되고 동물들 먹으려면 애굽으로 당연히 가야지. 물 있는 곳으로.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가지 마라. 자, 요게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네. 선택의 기로. 선택의 길에서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항상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이걸 묻고 아무리 힘들어도 손해를 봐도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면 이삭처럼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다?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뭐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 말씀을 찾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 자, 말씀의 사람이 되라가 성경에 굉장히 많죠? 신명기 28장에도 너희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죠? 그 복이 너를 따라오게 한다. 복이 위에서 임하게 한다. 네?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너는 꾸어준 인생이 되지 꾸지 않는 인생이 되고 굉장히 많죠? 네. 그게 이제 신명기 28장의 복이고요. 시편 1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신명기 8장에 가면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시험하신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의 사람,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십자가의 길은 처참한 길이잖아요. 온몸이 찢기고 벌거벗김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너무나도 무서운 그 길인데 예수님은 뭐에 따라 가셨어요? 말씀에 따라 가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 길을 가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듣고 저장해 놓고 그다음에 기도를 성령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에 따라 가면 자, 흉년인데 농사가 100배가 돼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흉년보다 크다 안 크다? 크다. 얼마든지 크다. 환경보다 크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지신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을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 그 안에 머물러요. 이삭이 싸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죠? 엄청난 모욕을 당하잖아요. 그것도 3번이나. 한 번은 그냥 쫓겨나고 두 번은 아주 모욕적으로 강탈을 당하고 세 번째는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게 아예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적하는데 저 같으면 진짜 오늘 한번 끝장내보자. 어? 너 죽고 나 살자. 나도 뭔가를 보여줘야지. 이것들이 나를 아주 호구로 하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하죠. 실컷 땅 파가지고 물 얻어놓으면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와서 달라 그러고, 예? 해도 너무하잖아요? 내가 막 화가 나네, 오늘 보니까. 막 이렇게 막 분노가 오를 텐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그냥 싸우지 않고 물러나는데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다 그래요. 온유함은 뭐냐면 부드럽게 물러나는데 바보처럼 물러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물러나는데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싸웁니다. 부드럽게 물러납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했어요. 한번 물러섰을 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 통닭구이 만들고 이러면 좋은데 그냥 조용히 물러나 하나님 보셨죠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예? 골짜기로 가서 또 팠는데 하나님 보셨죠 하고 물러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3번이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닭구이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삭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예? 이삭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되긴 했지만 골짜기로 이제 밀려나서 또 이걸 파긴 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장소가 넓은 르호봇.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가는 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하시는 걸 보면 못된 사람 벌 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크게 해요. 굉장히 크게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또 봐야 되는데, 내가 억울할 때, 막 화가 치밀 때, 저 인간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죠. 저만 있어요? 아니요. 네. 하나님 뭐 하시고 안 데려가나? 그래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우리 생각, 우리 좁은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도 살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라. 먹고 살게 해라. 너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야. 네가 우물을 파니까 내가 복을 주잖아. 그 복 받은 것 흘려보내. 근데 너는 손해 봐요, 안 봐요? 안 보고 르호봇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지경이 완전히 넓은 지경으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받으면 이제 우리는 자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한테 해를 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너네도 먹고 살아야지. 그지? 생명을, 그 물이 필요하니까 잘 먹고 살아. 그리고 나는 옮기면 나는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걱정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이것이 뭐냐면 복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복음의 세계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니까 내게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고 인간적인 거, 인간관계 갈등이나 손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너 먹고 살아. 너도 성공해라. 너도 번창해라. 근데 나는 쫓겨나는 것 같은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지경으로 넓혀주죠. 이런 사고방식이 복음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건데, 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왔어요. 억울한 일이 왔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은 뭐 그런 억울함이 왔어요. 자,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뜻이 전혀 없어요. 그만큼도 없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그래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맞아요. 구원받은 백성이 맞아요. 자,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길 때 눈물 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힘든 일은 뭐 하는 거라고요? 내 마음을 연단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믿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가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나온다고 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맞다면 가는 곳마다 생수가 솟아나올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생수가 솟아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자,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가 막히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막히지 말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이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는 거는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것만 점검하고 있으면, 그게 이상이 없으면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놀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좋은 일을 이루시려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하고 견디셔야 된다. 자, 만약에 이삭처럼 온유하게 다 온유하게 안 하고 막 싸웠다 그러면 싸울 수도 있죠, 우리가. 그죠? 예,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죠.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죠? 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뭘 내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못 견디겠다 이럴 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딱 붙드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외우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시험이 많았거든요. 이 말씀 붙들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이 시험을 통해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은 있다 없다? 있다. 이삭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온유함이죠. 온유함. 성경에 보면 그 온유한 자에게 주는 약속은 땅이에요. 땅. 네, 현실적 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맞죠? 똑같죠? 르호봇이란 땅을 받잖아요.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주시는데 이제 싸우지 않고 풍부한 화평. 지금 똑같죠? 똑같죠? 이삭이 르호봇까지 가서 이제 땅도 넓고 더 이상 다투지 않는 지경까지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성품과 방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품, 방법, 요거를 우리 안에 기르려면 성령님, 우리가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계속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 물이 든다고 그랬죠?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물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표현을 물든다는 표현인데 다른 말로는 임재라는 표현을 듣는데 이렇게 물이 든다 그 뜻이에요. 영으로 물든다. 그러면 이게 물들려면 어떻게 돼요? 대화를 계속하고 상의를 계속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리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물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물든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죠. 이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 네. 근데 성도끼리 만나서 자꾸 세상 얘기하고 누구 흉보고 이러면 그 물이 들고요. 성도끼리 만나서 말씀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면 그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누구랑 친해야 되겠어요? 목회자랑 친해야 돼. 목회자랑 자꾸 얘기를 해야 그래도 목회자는 그래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죠. 네? 네, 말씀 얘기하겠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중요하죠. 그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겠죠?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중에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주일에는 꼭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물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물이 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 방법 이렇게 길러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데, 이렇게 연결이 돼야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예배를 안 오시는 분은 이게 안 믿어지고, 예배 오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고, 대충 뭐 집에서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몸을 어쨌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딱 안고서 있으면 그래도 꼼짝없이 듣잖아요. 그럼 들으면 물이 들고 결국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줘야 돼, 사람들이. 얘기를 차근차근 해주면서 차근차근히 이제 인도를 해야 되고 한 번 한 번 만나서 자꾸 얘기하면서 물을 들여가면 결국 그 물 들이는 게 하나님의 물이 드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에 물이 들면 그 사람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안 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핵심 멤버들이 무슨 물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이 들은 사람들 자꾸 같이 모여서 물 들여가는 게 우리끼리. 그럼 이삭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네. 이삭은 원래 성품이 그랬지만 이삭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 받고, 그죠? 그리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훈련을 어릴 때부터 좀 해왔기 때문에 그게 물이 든 심령이 되는 거죠. 부부가 닮아간다 그런 말 들어봤죠? 부부가 왜 닮아갈까요? 계속 같은 밥 먹고 대화하고 이러니까 서로 물이 드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닮아가게 돼 있죠.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친구도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친구 잘 사귀라 그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복음의 세계. 아까 다 이제 같이 설명했어요. 자, 복음의 세계. 이 복음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란 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양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 수 있는 요 상태까지 가는 사람이 복음의 세계 안에 진짜 복음의 세계 안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조그만 이해관계에서 조금도 양보가 안 되고 아기다툼하고 악착같이 그냥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기업 용어가 있는데 블루 오션, 레드 오션 들어보셨어요? 네. 오션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블루 오션은 넓은 바다로 나가라 이런 뜻이고 레드 오션은 지금 요렇게 양식장처럼 요렇게 이제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바다를 말해요. 왜 레드 오션이냐면 이렇게 한정된 바다 안에서 서로 밥그릇 싸움 하느라고 피 튀기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드 오션이라고 그래요. 피가 낭자. 그러니까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레드 오션을 떠나서 망망대해로 나가면 큰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는 뭐예요? 여기서 막 싸우자고 대들면 너 먹어. 너 가져. 그리고 나는 블루오션으로 가는 거예요. 블루오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라는 건 계속 뭔가 새로운 길을 가도 괜찮은 마음이에요. 블루오션. 새로운 개척지로 가요. 이삭이 지금 새로운 개척지로 가요, 안 가요? 계속 가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고 또 가고 달라 그러면 주고 또 가고. 자, 요 마인드가 선교사 마인드예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같은 데 갔어. 네?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말도 안 통해요. 그러면 언어 배우는데 거의 몇 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사귀는데 몇 년 걸리고요.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데 또 몇 년 걸리고, 그 사람 복음 전하고 또 사람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어렵게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 하나를 만들어. 그럼 그 성도님들이 자기를 막 좋아하고 아버지라 그러고, 그러면 그거를 놓고 떠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거기서 영광 받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선교사님들, 진짜 제대로 된 선교사님은 딱 때가 되면 그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자기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냥 다 주고 떠나는 게 선교사의 삶의 그 정신이에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 안에 있다. 블루 오션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곧 뭐다? 선교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저도 우리 집사람도 날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있는 곳이 르호봇이 되고 생수가 터지는 곳이 되고 그래가지고 잘 되는데 여기서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또 주님의 블루 오션으로.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크시니까. 네?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또 새로운 개척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자람이 전혀 없다. 이 믿음으로 사니까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쟤 때문에 안 되고, 예? 그리고 내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막 피투성이 되면서 싸우고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워낙 크시고 그 크신 분이 실제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게 믿어지는 세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믿어지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이삭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흉년이어도 말씀 안에, 환경과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지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방법. 그 중에 뭐라고요? 온유함이라고 그랬죠? 물러나는데 하나님, 끝없이 물러나면서 하나님. 그런데 저 사람 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거. 복음의 세계는 블루 오션.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분이 크시다는 걸 믿고 새로운 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이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온다. 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왜 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흉년보다도 억울함보다도 빼앗김보다도 슬픔보다도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크시고 훨씬 크신 분이고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말씀 안에 머물고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복음의 블루 오션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